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뜻은 끼어앉는 자, 포용하는 자, 매달려 있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박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부르짖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도 지금 우리가 2025년을 지내고 있지만 여전히 통일이 언제 올지도 가만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매일같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또 어떤 기도는 우리가 병을 먹고 기도를 하는데 평생을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거는 가족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평생을 기도를 해보고 있잖아요. 응답이 안 되니까 참 답답한 부분이 많죠. 하박국 선지자도 우리와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있고 우리와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 기도를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왜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지체됩니까?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것이죠. 선지자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끼얹는 자, 포옹하는 자, 매달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자신의 종족, 자신의 동족에 대한 처참한 환경도 환경이지만 왜 악인이 득세해도 내버려두시고 의인은 폭력을 당하더라고요. 여기서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강포라고 하는 것은 폭력을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서가 쓰여진 배경은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악한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아버지인데 요시야 왕은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훌륭한 왕인데도 아주 악한 왕이 나오잖아요.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악한 왕 밑에 또 이게 훌륭한 왕이 또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훌륭한 부모님 밑에 아주 악한 자식 새끼들이 또 나와요. 그죠? 그런데 아주 부모님 개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식은 또 아주 훌륭한 자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히 정해놓고 어떤 정답을 내놓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 왕은 아버지의 후광을 입어가지고 아주 정의를 해야 하는 그런 왕이었다면 괜찮을 텐데 그렇지가 못해요. 참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 여호야김도 나름대로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애국 편을 들었단 말이에요. 애국 편을 이제 들고 애국에 잘 보이려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의 동족의 피를 빨아가지고 이제 세금을 포탈하고 해가지고 애국에 막 갖다 바치고 이랬단 말이에요. 애국 이집트에다. 이제 정치적인 어떤 상황에 의해 가지고 이쪽에 잘 보여야지, 저쪽에 잘 보여야지 이런 게 많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인 대립 때문에 우리 한 나라도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이쪽하고 손을 잡아야 될지 저쪽하고 손을 잡아야 될지 막 줄다리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손을 잡아야 돼요. 제가 성경을 연구를 해봐도
성경에 많은 그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역대 왕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로 섬기고 또 하나님을 최고로 가까이, 하나님과 최고에 가까이 교제하고 그랬을 때 나라가 부강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오늘날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들어졌잖아요, 지금. 물론 잘 사는 사람한테는 뭐 이건 뭐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잘 사는 사람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근데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굉장히 많이 이제 교세가 약해졌죠. 그런데다가 이제 자녀들도 안 낳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국적으로 주일학교가 그 50분 이상의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그 전체적인 상황을 이렇게 성경에 비추어 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무런 시대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쭉 연구하고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조사를 해봐도 역대 왕들이 하나님을 정말 최고로 잘 섬기고 그럴 때 막 부강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 오늘날 우리가 어려워지고 경제도 어려워지고 정치도 어려워지고 이거는 결국은 정말 우리가 위에서부터 그 자정점에 있는 정치 지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딱 맞습니다. 하박국이 선지자로 활동할 때 아주 정치적으로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아수르는 이제 한물간 나라,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이제 부상하고 있던 그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 애굽이 이제 좀 가까우니까 애굽이 이제 그때는 좀 그래도 간격도 있지만 물론 나중에 이제 바벨론한테 애굽이 정복이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애굽이 그래 조금 힘이 좀 있으니까 애굽에 달라붙어 버렸단 말이에요. 애굽에 달라붙어가지고 애굽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그 피 같은 그 재물들을 다 갈취해가지고 막 안 내놓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강보를 두드려 패가지고 뺏어갔다는 거죠. 요즘에는 또 세금 많이 낸다고 우리나라에서 그죠? 세금 많이 낸다고 막 아우성이잖아요. 제가 아는 분도 세금 많이 맞는다고 막 아우성인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도 막 갈만 안 들었지 뺏어가는 거죠. 근데 없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좋은데 없어도 너무 또 힘들면 또 안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상황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했을까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있잖아요. 기도만 하면 다 그냥 막 우리 자판기에 뭐 뽑듯이 뭐 돈 집으면 팍 튀어나오듯이 기도는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저 한 명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전국 백성 되게 해주지 이런 기도를 저는 매일같이 하거든요. 수십 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전혀 변화가 없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또 아픈 환자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그냥 아파하는데 좀 지내주세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우리의 기도를 어떤지 아니하시는 것 같은 하박국 선지자의 그런 그 애달픈 그런 마음처럼 우리도 그렇게 동일하게 느낄 때 있다. 하나님 왜 부르짖어도 안 들으십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강포 말미암아 외쳐도 내가 폭력으로 막 두드리고 정말 힘들고 막 육체적으로도 막 두드려 맞고 힘들어가지고 외쳐도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째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며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하여간 나라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엉망이잖아요. 서로 막 찬성 반대, 탄핵 찬성, 탄핵 반대부터 시작해서 막 무슨 대학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참 저도 그런 거 보면 참 너무 답답하고 참 그래요. 그 뉴스에 가끔씩 이렇게 보면은 요즘에는 남녀가 연애를 하는 데 있어도 정치적인 기회가 다르면 연애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또 이제 막 그 뉴스에 나와가지고 막 질문하고 그러대요. 그런 걸 질문이라고 해요. 아니 원수도 사랑하는데 난 좀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수도 사랑하는데 아니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고 나 사랑한테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아니 그런 걸 질문이라고 하고 있어요. 진짜 어이가 없어요. 그 일부러 자꾸만 그 분열을 시키려고 만드는 거죠. 그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데 사랑하는 건 이게 질문입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원수도 사랑하는데 주님은 원수도 우리가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했는데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가지고 사랑을 못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난 뉴스에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청년들한테 막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하는 것도 좀 그래. 솔직히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견해가 다를 수 있다 해가지고 사랑도 못하는 거 같이 살지도 못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같이 한 직장에서 견해가 다르면 같이 갈라지고 그렇게 아니잖아요. 정치적인 그 다름 그것 때문에 남녀가 사랑을 못하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니지, 그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며 정말 이 정치적인 그 혼란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나라는 이미 정말 그 풍전등화 언제 그 망할지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라고 하는 작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배에 불리고 그리고 세금을 갖다가 그냥 두들펴가지고 백성들 두들펴가지고 세금 뺏어가지고 그냥 아분하고 이집트 나라 아분하고 이런 상황이었다. 이러면 율법이 해이하고 율법이라고 하는 게 율법. 율법은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서도 정의가 굳게 행할지니다. 율법이 그냥 뭐 있어야만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오늘날 저도 뭐 잘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민으로서 이렇게 객관적인 측면에서 쳐다보면 너무 좀 그런 때가 있어요. 거의 아주 잘 나가는 정치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재판에 이제 지금 재판에 걸려가지고 막 몇 년씩 끌고 가는 거예요. 몇 년씩. 근데 우리가 만약에 제가 죄를 지었으면은 몇 년씩 끌고 가겠습니까?
몇 년씩 끌고 갈 그런 돈도 없지만, 아니, 그 재판을 하는데 몇 년씩 이렇게 썩 뒤집어져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가. 상식선에서. 하나님 재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판받으러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죽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앞에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천사가 있다가, 이제 또 이제 어떤 면에서 이제 사단은, 검사 역할이 사단이죠. 어떻게 보면은. 욥기에 보면, 제가 요즘 또 욥기를 이제 들어갔는데, 사단이 두루 돌아다니다가 욥에 대해서 보고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어 성경은 해지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해지. 아주 재밌어요. 공부하면서 이렇게. 해지라고 하면 울타리를 말하거든요. 울타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울타리 쳐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이렇게 잘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대신 생명을 손대지 말고 그렇게 해가지고 쭉쭉 일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어쨌든 사탄은 오늘 치면 고발자, 검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탁 불려갔어요. 죽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검사가, 이 사람은 아주 대단한, 이 땅에서 아주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좀 시간 좀 끌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이거는 좀 더 있다가 몇 년 걸려가지고, 자꾸 이렇게 몇 년 걸려서 이렇게 계속 재판을 끌어야 됩니다. 이렇게 재판을 하겠어요? 일절 그런 거 없습니다. 딱 죽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딱 가서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에 대해 가지고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바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강조하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누어 설 것이다. 바로 그 순간에 재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법정은 권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재판을 하나 하는데 몇 년씩 걸려요. 몇 년씩. 이게 여러분 법이 지금 제대로 지금 서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닌 거죠. 그런데 자범이라든지 이런 범죄는 후다닥 빨리 또 이렇게 해요. 또 보십시오. 율법이 지금 해이한 상태가 됐습니다. 저희가 전혀 시행되지 않는 거죠.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딱 울타리를 쳤다는 겁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다는 거예요. 정의가 굽게 하여지. 악인이 이렇게 득세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부르짖는데 어째 이런 말씀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오히려 기도했는데 더 상황이 악화된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해요. 자, 우리 10편 한번 볼까요? 10편 한번 찾아보십시다. 10편 22편. 10편 22편 22편 1절부터 2절 찾았나요?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시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은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고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도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 그죠? 이게 시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데 다윗도 하박국 선지자하고 똑같이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째 나를 이렇게 부르시겠습니까? 어째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십니까? 내 신음소리 안 듣고 있습니까 지금?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나 밤낮으로 부르짖었는데 왜 응답 안 합니까? 하나님 선지자도 똑같이 부르짖었어요. 똑같이. 여러분, 또 시편 73편도 한번 가볼까요? 시편 73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우리하고 뭐 다 똑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 똑같이 생각하고, 우리가 행했던 건 다 똑같이 행했습니다. 73편 12절부터 14절까지 볼게요. 73장, 73편. 자, 찾아나요. 12절에 14. 가장 읽고 볼자로. 이들은 하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난다. 이게 참,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하인들은 돈도 더 잘 벌어. 우리는 하나님 재물 물질을 좀 주세요 해도 더 그냥 가난해지는데, 하인들은 어디 돈만 집어넣었다 그러면 이것이 뭐 10억이 100억이 돼 있고 이렇다는 거죠. 악인들이라도 항상 또 평안해. 악인들. 재물은 또 불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도 재물은 불어나기는 그냥 재물은 점점 일이 막 사라집니다. 악인들은 마음도 평안하고 재물도 계속 불어나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그 기차 여행을 하는데, 기차 여행을 하는데 그 안에 그 개조를 해가지고 특급 호텔로 이제 개조를 해가지고 그 경비가 5천 몇백, 그리고 뭐 한 5, 6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엄청나게 그거 하려고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만큼 부자들이 많은 거예요. 돈 그 정도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부자들 입장에서는 5, 6천, 뭐 1억 정도 되는 거,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더 비싼 가격에 비싼 여행 코스를 만들어내고 머리를 짜내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초점 맞추지 않는 거죠. 그냥 특급 호텔로 기차를 갖다가 그게 다 만들었어요. 개조를 시켜가지고. 그런데도 여러분 줄을 섭니다. 줄을 서. 돈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거죠.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뭐 1억 그거 가지고 막 돈 아까워가지고 내가 글을 안 쓰겠어요. 최특급 요리에다가 특급 호텔로 해가지고 뭐 이게 기차 여행 딱 하면서 하는데도 그렇게 수요가 많답니다. 참. 그런데 우리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가는데 돌아올 생각도 없어요. 저도 어떨 때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반찬 들고 이렇게 어르신들 만나러 갔는데, 참 그냥 조용히 기도만 해드리고 오는데, 하나님 언제 그것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영혼 예수님 믿어서 정말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는 기도를 했지만 언제 마음이 변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지, 그거는 좀 하나님 아시잖아요. 너무 답답한 거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하는 것이 실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시인이, 이 시편의 시인이 마음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하는 것이 실로 그때도 나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야 되는 것도 없고 그때다. 이렇게 지금 시인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기도를 해도 참 반대되는 기도의 응답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응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안 되면은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기도한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 죄지 맡은 우리 구주를 이제 작성한 아일랜드 출신 조셉 스크리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요, 결혼하려고 한 약혼자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결혼하려고 한 약혼자가 자기를 만나려고 말을 타고 오다가 이제 다리를 이렇게 강에 다다라가지고 다리를 건너는데 말이 갑작스럽게, 나는 그 이해를 잘 못하는데 말이 왜 해딱 디비졌는지 말이 갑작스럽게 막 난리를 쳐가지고 이 약혼이가 물에 빠져버리는 강물에. 그래가지고 약혼이를 부르면서 다이빙을 해서 들어갔는데 이미 약혼이는 물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그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아일랜드 사람인 조셉 스크리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두 분 다시 연애 안 할 것이다 해도 사람은 또 하거든요. 또 거기서 이제 사랑에, 어떤 여자하고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랑에 빠진 이 또 여자는 병에 걸리는 거예요. 병에 걸려가지고 심심 말다가 3년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우리 한번 찾아보고 싶다. 369장 찬송입니다. 369장입니다. 369장이요.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요.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안 할 줄 모를까? 지금 안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랑하는 여자가 병에 걸렸을 때 얼마나 하나님 기도했을까요? 그죠? 또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지런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없다는 거죠. 부지런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요. 그래도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간 아쉬우니 어찌 아니할까? 또 3절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요. 그랬습니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세상 친구 너를 멸시하고 조롱한다 그랬어요. 그죠? 아니 예수 믿을 바 별거 없어. 되는 것도 없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저기 어울림에 있을 때 부동산 사장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것마다 되는 것도 없고 그렇습니까? 아 진짜 굉장히 그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우리 교회 간판을 달아놨는데 비가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여름에 폭풍이 쳐가지고 교회 간판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때 60만 원 긴 거, 그 교회 한 번에 떨어지고 있어요. 다행히 사람이 지나가다가 안 다치기에 망정이지. 돈이야 그 손해를 보았지만,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신 거 막 자랑을 했죠. 열받아가지고. 재심 같은 우리 구주, 예수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확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계속 쉬지 않고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조셉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사람이 1855년도네요. 1855년생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자를, 두 여자를 잃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참 기도가 빨리 응답 안 될 때 답답하잖아요. 그지? 기도만 하면 다 응답되면 세상에 진짜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예수님 아무 데서 누워있어요. 정말 그러면 진짜 전도하기 너무 좋아.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는 건 참 어렵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 예수님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주셨습니다. 그죠? 우리는 아무 대가를 치르지도 않고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맡겨놓은 것처럼 기도만 하면 하나님 던져주시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는 정말 아니었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했던 그런 시기였다는 거예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성경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보고 싶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8장 1절에서 8절 찾았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렇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문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으나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면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느니라. 주께서도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정말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합당하다면 끝까지 구해야 돼요. 끝까지. 조금 하다가 포기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요즘 이제 장세기도 이렇게 연구도 하고 이렇게 쭉 또 그 욥기 제가 또 읽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참 욥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너 도와달라고 했잖아. 세상에 악에 다 점령되던 그런 그 시절에 다 악에 물들어 있는 그 시절에
욥같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욥이 최고였어요. 그래서 늘 자기 자식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 죄진 거 없나 해가지고 다 노심초사하면서 회개하고 제사 드리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전혀 반대. 물론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인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도 있지만 그 당시 욥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막 뒤집어지잖아요. 그 와이프를 자꾸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막 그 옆에서 막 부채질하고 쌩 난리도 치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자기 순전, 인테그리티, 그 자기의 순수한 그 어떤 정체성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법칙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죽고 난 뒤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잘못 심었으면 죽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재판을 미루지 않고 죽는 그 순간 바로 재판이 진행돼서 집행해버립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것대로 응답을 하지 아니하실까 고민해 보시면 그거는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 악인들이 회개하기까지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답입니다. 아니, 기도한 대로 이렇게 응답이 돼가지고 하박국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 정의가 흐르고 율법이 좀 제대로 시행이 되고 악인들이 다 멸절되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 해주지 하시다. 오히려 나중에 바벨론에 이제 망하게 됩니다.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기도했는데 오히려 망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사업을 했는데 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기도하고도 망할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이 기도했는데 오히려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나라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사업을 했어요. 망할 수가 있다니까요. 건강으로 기도했는데 죽어버릴 수 있습니다. 더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믿음을 끝까지 심으면 그것을 반드시 이 땅에 아닐지라도 저 땅, 내가 갈 영원한 천국에서는 분명히 보상을 해주신다. 내가 그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믿음을 심었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오늘 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생각하고 좀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 기도 응답이 안 된다. 나도 시편의 시인들처럼 불평하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지체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의인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 가서 우리는 충분히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이 땅에서 회개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악인은 심은 대로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주 대신 우리 주
붙잡고 계속해서 끝까지 믿음 놓지 않고 기도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기도하십시오.